시간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학개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학개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0쪽에 있습니다. 학개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사모하여 이 저녁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워라벨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말은 이제 영어로 work life balance의 약자로 삶에서 돈을 버는 일, 즉 일하는 것과 개인의 어떤 여가, 가족들과 보내는 이런 시간인 사생활, 이 일과 사생활의 균형을 맞추어서 행복한 삶이 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좀 가난했고 또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했기 때문에 개인의 여가생활, 취미 등 이런 사생활들을 많이 희생하고 없애가면서 돈을 열심히 버셨죠. 그래서 하루빨리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목표였고 미덕이었던 것이 바로 우리 어르신들의 삶이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희생으로 우리나라는 짧은 시간에 많은 발전과 성과를 이룰 수 있었고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삶은 얻는 것만큼의 부작용도 초래했습니다. 밤낮 쉬지 않고 일해서 건강을 해치기도 했고 어떤 가족들과 따뜻하고 끈끈한 정을 나눌 시간이 부족해서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등 이러한 부작용들이 발생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새는 무작정 돈 벌고 밤낮 가리지 않고 일하는 것, 그런 삶에서 이제 일하는 시간을 조금 줄이고 개인의 여가와 가족과의 시간 등 이런 사생활의 비중을 늘리는 것, 이 둘 사이의 균형을 맞춰서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고 또 삶의 질도 높이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바로 워라벨이라는 말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삶 가운데 균형을 잘 잡아야 하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페라벨, 페이스는 믿음과 라이프, 삶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우리의 삶의 영적인 부분과 육적인 부분 이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는 것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균형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은 돈을 버는 일만큼,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인데 이것이 때때로 우리의 삶, 이 돈 버는 일, 우리의 삶을 영위해가는 일과 반대편에서 서로 이렇게 부딪힐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과 삶의 균형이 무너질 때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나요?
만약 균형이 신앙 쪽으로 과도하게 치우쳐진다면 상대적으로 일반적인 우리의 이런 삶이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그런 사람들을 광신도라고 부르죠. 그들의 삶은 되게 덕이 되지 못하는 삶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이단과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모든 시간과 물질과 관계들을 바쳐서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든, 우리 가정의 경제가 어떻게 되든, 나의 사회에서의 역할과 나의 삶이 어떻게 되든, 나의 모든 관계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바로 이런 광신자 같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신앙과 삶 중에서 삶 쪽으로 치우쳐지면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하늘의 것, 영적인 것, 우리의 궁극적인 가치들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리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 세상적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에 치우치고 싶어하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런 세상적인 것에 치우치기 시작하면 다시 영적인 가치들을 추구하는 삶으로 돌아오는 것이 본성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대표적인 거짓말들이 있죠. 대학교만 붙으면 신앙생활 잘하겠다는 고3 수험생의 말과 취업만 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하겠다는 취중생 청년의 말과 딱 이번 주만 주일에 가족들과 봄나들이를 갔다 오고 다음 주부터 절대로 주일예배 빠지지 않겠다고 하는 김 집사님의 말, 이 세 가지가 교회의 대표적인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떠해서가 아니라 우리 인간들은 원래 이런 약함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예배에 한 번 빠지기 시작하면 두 번, 세 번 빠지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은혜는 말라가는데, 그러면 더욱더 눈에 보이는 것들,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은혜로부터 완전히 떠날 때까지, 은혜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게 되는 것이 보이는 것에 치우치고 싶어하는 우리가 가진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렇게 신앙과 삶,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의 균형이 무너진 문제가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학개 선지자가 사역했던 시기는 주전 520년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힘들고 암담함을 경험하는 때였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주전 586년에 멸망당하고서 약 50년간의 포로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매우 극적으로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방법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온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런 극적인 유다의 백성들은 극적으로 주전 538년에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기적과 같은 예루살렘 귀환으로 인해 하나님의 회복을 꿈꾸며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두 가지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흔적도 없이 무너진 성전과 황폐하여서 당장 먹을 음식과 머물 집이 없는 이런 생활 환경 등 손봐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이었고요. 둘째는 이 모든 일들을 하기에 인적으로나 물적으로나 모든 것이 너무나 척박하고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있고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씩 모든 것을 만들고 세워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옛날에 출애굽할 때처럼 금은보화를 왕창 가지고 나온 것도 아니었고 그들에게 넉넉한 물자와 장비가 있을 턱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주변에는 이미 그들이 돌아오기 전부터 자리 잡고 살았던, 오랫동안 머물면서 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시하고 언제 어떻게 해야 회방을 놓을 수 있을까 틈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다른 민족들의 이런 압박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압박들을 견디면서 재건 사업을 했어야 했는데 이 모든 것을 동시에 감당하기에는 가진 물자도 재원도 너무 부족하고 귀양민들의 숫자 또한 너무 부족했다는 겁니다. 한정된 자원, 한정된 사람, 한정된 환경 속에서 그들은 우선순위를 정해야 했고 그 우선순위를 따라
하나씩 재건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재건해 나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기 시작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 4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재건해야 할 것들이 참 많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성전을 재건하는 일과 당장 오늘 밤을 보낼 집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고 급한 일이었는데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을 먼저 지었습니다. 집을 짓고 나니까 이제 집에 필요한 다른 것들이 생각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큰 일, 성전을 짓는 일은 조금씩 뒷전으로 밀리고 작은 일들, 집을 짓고 우리 삶의 환경들을 개선시키는 일들이 더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들은 나름대로 각자 잘 꾸미고 정돈되고 있었지만 성전을 짓는 것은 여전히 진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런 백성들의 모습을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또 그들의 행동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성전을 짓는 일은 큰 일입니다. 많은 물자가 들어야 하고 큰 계획과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모두가 다 같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리고 그들이 알고 있던 성전의 이미지는 화려하게 그지없었던 솔로몬 성전이지 않습니까? 또 이 솔로몬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자란 세대들이 그 다음 세대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했을 때 성전을 짓는 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 성전을 짓는 일은 굉장히 크고 어렵고 시간이 많이 드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당장 그것들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게 먼저 가장 급한 각자 개개인의 삶을 정리하고 쉬고 자고 할 수 있는 집도 짓고 먹거리도 좀 확보를 하고 재화나 도구들, 재료들도 좀 모아보고 만약에 가능해지면 다윗이나 솔로몬 때처럼 어떤 정치력이나 국제 외교력을 좀 갖춰서 주변 민족들에게 도움도 좀 받을 수 있으면 받고 그래서 솔로몬 성전과 같이 영광스러운 성전을 지어보자라고 생각하며 천천히 계획을 큰 그림을 그려가며 힘을 모으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우선순위를 짜고 일을 진행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장에 성전을 짓지 않고 너네들 집만 짓고 있다고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상황을 보면 이들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계실까요? 단순히 머무실 성전을 짓지 않아서 삐지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자신의 전을 먼저 짓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인의 집들을 먼저 지었다고 책망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잘못된 패라벨, 신앙과 삶의 균형이 잘못 잡혀 있는 것을 보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루살렘으로 귀향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학기 선지자를 통해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신앙과 삶의 균형을 잘 잡아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을지, 우리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의 균형을 틀어지게 하는 잘못된 생각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 2가지 정도 간단하게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신앙과 삶의 균형을 잘 잡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것 첫 번째는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에게 신앙이 삶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본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고 눈에 보이는 문제들에만 집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성전을 짓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삐지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문제들로 핑계 삼아 정말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2절에서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아직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시 성전을 지을 날을 생각하며 본인들의 삶을 꾸려나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성전 짓기를 멈춘 지 어느덧 20년 가까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20년이 지났을 때 그들은 판벽한 집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판벽한 집이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그 뜻을 살펴보면 지붕이 덮인, 마무리가 잘 된, 잘 꾸며진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집은 20년 동안 잘 꾸미고 잘 다듬어서 잘 꾸며진 집에서 지금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은 여전히 황폐한 상태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아직 성전을 건축할 상황과 여건과 환경이 아니라고 핑계대던 20년 동안 자신들의 집은 단순히 거주하는 것을 넘어서 점점 더 좋게 꾸미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그들이 좋은 집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성전이 아직 지어질 때가 아니라고 핑계를 대면서 자신들의 집은 더 좋게 꾸미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대한 간절함, 그 마음은 더 커졌을까요? 그 마음이 더 뜨거워졌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어떻게 자신들의 집을 더 잘 꾸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살 수 있을까?가 그들의 관심이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짓는 일은 한참 나중 일이니까요. 만약 그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정말 제일 중요한 일이었다면, 신앙이 삶보다 우선이었다면 급한 대로 먼저 각자의 집을 지어놓고 꾸미는 것보다 그 전에 성전을 짓기 위한 노력에 에너지를 더 쏟았을 것입니다. 적어도 20년이라는 세월 안에 적어도 진작에 첫 삽 정도라도 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0년 후에 그들의 마음에 성전의 건축은 더 이상 관심 밖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고 성전에 대한 마음이 점점 작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제사는 온전하게 이루어졌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들에게 얼마나 남아 있었을까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았을까요? 그들이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성전 건축하는 것을 미루고 자신의 집을 꾸미며 지낸 그 20년의 시간이 그들이 무엇을 더 소중하게,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았는지, 무엇을 우선으로 여겼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5절에서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도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가 무엇이었나요? 우리 함께 오늘 말씀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그들이 많이 씨를 뿌리고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수확이 적고 아무리 잘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며 아무리 마셔도 갈증이 가시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으며 아무리 재물을 모으려 해도 주먹에 쥔 모래와 같이 빠져나갈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중요한 한 원리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과 삶이 양쪽으로 나뉠 때 신앙을 우선으로 여겨야 하는 것은 이 삶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내는 나의 삶이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신화적인 것보다 중요하지 않아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것들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런 물질적이고 개인적인 삶의 영역이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우선 신앙이 바로 서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렇게 적당히 핑계대가면서 큰 그림을 그리면서 세상에서 사는 것에만 집중하면 절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여전히 부족함 가운데 있을 것이고 평생 성전을 지을 여력 없이 그저 하루하루 적당히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우선 먼저 예배를 세우고 우리가 전도하는 데 힘쓰고 헌신 봉사하는데 우리 헌신하면은 그런 것들을 먼저 우선으로 세우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과 환경을 핑계 삼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핑계처럼 코로나 때문에 아직 예배 드릴 때가 아니야, 전도할 때가 무슨 지금 전도할 때야,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모두가 이렇게 서로 다 떨어져 지냈는데 지금 내 상황이 이런데 무슨 헌신이야, 봉사야, 나중에 조금 나아지면 하지 뭐, 이런 핑계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은혜로부터, 영적인 것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을 누리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과 삶의 균형을 잘 잡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것 두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 즉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모르고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8절에 지적하십니다. 오늘 말씀 8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가진 것이 없어서 아직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핑계를 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아무 나무나 가져다가 성전을 지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화려하고 빛과 번쩍한 그 웅대한 그 성전이 아니라 성전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무엇인가요? 열왕기상 8장 29절 3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였습니다. 성전이 있으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 가운데 계심을, 자신들 가운데 함께 계시며 자신들을 보호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성전을 보며 잊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보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이런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과는 인격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학창 시절의 친구들 중 지금까지 관계가 이어지는 친구들이 있으신가요? 우리에게 학창 시절의 친구는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진짜 친구입니다. 중마고우라고 하죠. 정말 가까워서 나의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과 약점도 알고 있는 친구, 나의 잘하고 있는 것, 나의 성공 스토리뿐만 아니라 나의 흑역사도 기억하고 있는 친구, 오랜만에 몇십 년 만에 만나도 마치 어제 만난 것처럼 대할 수 있는 친구, 이런 친구가 진짜 친구이고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는 친구라고 우리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종류의 친구는 바로 동창회 친구입니다. 이 친구들은 같은 학교, 같은 반에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친하지는 않은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이 동창회 친구들은 관계가 친밀하지 않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을 때 체면을 차리게 됩니다. 만약에 나에게 안 좋은 일이 닥쳐서 어려운 일이 닥쳐서 사업이 망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되는 어려운 형편이 되었을 때 진짜 친구는 어떤가요?
만날 수 있고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아픔을 나누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관계가 바로 진짜 친구입니다. 하지만 동창의 친구들은 어떤가요? 이런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들을 만나나요? 동창회에 나가지 않겠죠. 쪽팔리기도 하고 그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도 않고, 마치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이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무로 짓든 벽돌로 짓든 돌로 짓든 상관없었습니다.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가 진짜 친구와 같은 인격적인 관계로 회복되기를, 그 관계가 지속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동창의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것처럼 성전을 하나님 만나러, 하나님을 위해서 화려하고 영광스럽고 웅장해 지어야 한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성전을 짓는 때가 아직 안 되었다고 핑계를 대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 인격적인 관계,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벌이가 시원치 않고, 그래서 헌금을 드릴 형편이 안 되고, 건강도 안 좋고, 그래서 헌신할 수 없고, 번듯한 직업도 없어서 괜히 교회 나가봤자 민폐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나아질 때까지 교회에 나가지 않고 싶고 나가지 않기로 결정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오해와 실수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진 것이 없어서 성전을 못 짓겠느냐? 산에 올라가서 아무 나무를 가져다가 지어도 괜찮다. 성전을 짓고 내가 너의 하나님임을,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있음을 확증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핑계대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미루지 말고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모습, 내 상황, 내 문제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성전을 짓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앙과 삶의 균형을 잘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신앙과 삶 어느 것 하나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 둘의 균형을 잘 맞춰야 건강한 신앙인,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과 삶의 균형을 맞춰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선 신앙이 삶보다 우선되고 더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선다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 우리가 우리의 삶에 받아야 할 것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신앙이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둘째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나요? 화려한 성전, 많은 헌금, 사회적인 성공의 모습이었나요? 아닙니다. 바로 내 모습 그대로, 나의 모습이 어떻든 내 모습 그대로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해서 우리 이번 한 주가 신앙과 삶의 균형을 맞춰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